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기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반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너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 물을 내지 못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은 온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성숙을 얘기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때에 말, 언어, 눈과인으로 말하는 수화를 얘기하죠. 이렇게 우리가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입술은 아주 무섭습니다. 그것을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입술을 함부로 사용하지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언어 생활, 수화 생활 어떻게 드러나야 되나? 우리의 입술로 참된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내용을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님 아니 되지 말라. 선생님 많이 되지 말라. 선생님 되지 말라. 그냥 하지 말라. 명령입니다. 많이 되지 말라. 유대 사람들 대부분은 선생님을 랍비라고 불렀죠. 랍비 하면 아주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랍비가 없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쳐주고 또 선생님 랍비 같은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길 원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에 랍비가 어디에 빠졌다. 나의 부모님이 어디에 빠졌습니다. 웅덩이에 빠졌다. 선생님하고 부모가 동시에 빠졌다 그러면은 부모를 무시하고 랍비를 구한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랍비를 아주 존경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선생님이 선생님 되지 말라라고, 선생님 많이 되지 말라. 그것은 말을 많이 하는 일을 있기 때문에 지금 저도 말을 많이 하죠. 제가 계속 말을 하고 있죠. 근데 내가 말을 많이 하면은 내 안에 모르는 필요 없는 것, 그런 실수들을 많이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선생님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겠습니다. 서로 말을 많이 하고 서로 가르치려고 하고 충고하려고 많이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경에 고린도 교회 안에 경쟁이 아주 심하였습니다. 내가 예언,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 아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했다. 나한테 서로 방언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지방 방언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다른 질서가 아니라 아주 혼란을 일으키고 내가 최고다. 내가 으뜸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예언을 말씀 주셨다. 라고 할 때 바울이 말하지 말라. 교사 그리고 똑같이 야고보도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 선생님이라는 것은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님
아니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영혼의 책임이 있습니다. 영혼을 잘 돌보고 영혼을 잘 인도할 책임이 있는데 함부로 말을 하여서 실수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선생님, 목사, 주약 교사, 그러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말라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 37절에 내가 예수님께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입술로 함부로 말하지 말라.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 비방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네가 비방한 거 정죄함을 받는다 라는 것이고, 내가 의롭게 말을 하면은 의로운 말을 사용하고 좋은 바른 말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줄 것이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의롭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입술 하나 가지고 하나님 심판하실 것입니까? 라는 의문이 생기겠죠. 근데 그것이 밑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 입술의 말과 화의 말에 달려있다. 야고보 선생님은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에 둘레 씌우리라. 말에 보면은 재갈을 있습니다. 재갈.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사람이 조절합니다. 둘레를 씌워서 우리가 야고보 선생님이 말합니다. 본인과 나도 마찬가지로 내가 실수가 많으니,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이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실수가 있습니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다, 말에 실수하지 않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낫다, 말에 실수가 없고 더 낫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낫다, 마음이 겸손하고 좋아, 더 나아, 그런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100% 온전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온전하다라는 것은 100% 능히 온몸에 실수 없이 행하는 자는, 말을 바르게 하는 자는 행동도 올바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입이 가볍게 입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님이 말하기를 입 가볍게 하지 말고, 예를 들면 몇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가 말들의 입에 제가 이렇게 물리는 거, 이제 말을 보십시오. 말, 생각을, 그림을 한번 나중에 보겠습니다.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다, 다스리다라는 것입니다. 조정하는 것입니다. 재갈을 물려서 말을 다른 데로 못 가게 조정을 하는 것. 이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수인이 없으면은 아무 데나 가고 싶은 데 가지만은 주인은 재갈 물린 주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그림을 보니까 영상을 잠깐 볼까요? 말이 사람을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명의 사람을 이깁니다. 말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말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재갈이라는 것입니다. 재갈 물리는 것. 이것을 얘기합니다. 재갈 물렸을 때에는
한 사람이 그 말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 악한 말 못하게 하고 다른 길 못 가게 하고 할 수 있다는 것. 하나, 작은 재갈인데 그 몸을 다 움직이게 하는 것, 조절할 수 있는 것. 그 재갈 돌린다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장 4절에 보면 또 배를 보고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배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크루즈, 교회에서 크루즈를 갔었을 때 어땠습니까? 큰 배, 얼마나 큽니까? 큰 강풍에도 끄떡 없습니다. 그 배는 바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바로 키라는 것입니다. 이게 키인데요. 큰 배에 이게 비행기 보면은 굉장히 큰 건데 키는 얼마나입니까? 엄청 작습니다. 큰 배에 키가 작은 키에 의해서 배가 조정당해서 자기 마음대로 못 가고 키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누린 거라 작은 키를 움직인 것 같다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또 여기서 비유로 말씀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아주 작죠. 손은 어떻습니까? 혀하고 비교했을 때는 손이 굉장히 크고 발은 다 근데 혀가 별거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크다라는 것. 그래서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캘리포니아주가 산불이 참 많이 나죠. 경찰이 가서 그 진화할 때에 다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 끌 수가 없을 정도로 작은 불씨 하나로 너무나 많은 곳을 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막 2달까지 걸리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많은 산을 태울 수 있는 것처럼 작은 지체의 혀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혀는 뭐 특별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 선생은 혀는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를 말할 때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불의의 세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불의의 세계는 불의한 곳이 어딘가 했더니 혀라는 것입니다. 욕과 비방, 악 이런 모든 것들이 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히틀러는 아주 말을 잘하였습니다. 전쟁에 가서 어땠습니까? 러시아 푸틴에게 얘기해서 러시아를 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치고 있고 다음에는 중국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혀가 얼마나 불의한 세계를 만들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더럽게 만들고 삶의 수레바퀴가 있습니다. 수레바퀴는 다른 길로 가야 됩니다. 만약에 한 곳이
붓기가 빠지거나 그랬다면은 올바르게 물을 잘라줬다면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겠죠. 역사의 말과 2차 전쟁도 1차 전쟁도 입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입에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3차 전쟁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노아이들이 문제가 서로 일어나는 것은 전달할 때의 문제, 입에서 나오는 문제로 인한 그런 위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과장해서 거짓으로 얘기하면은 괜찮을 거야. 근데 거짓은 굉장히 빠르고 진실은 늦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불은 어디입니까? 하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그것은 바로 사탄의 버릇이라는 것입니다. 입술로 말로 함부로 말을 하거나 하는 것 어디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에서 사탄에게서 온다. 그것은 사람 입술을 보고 소화를 보고 성격을 알 수 있다, 나쁘다, 좋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지식이 부족하고 많다, 적다라고 하는 거는 상관이 없고 지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격이 이상한 사람이 있고 이것은 모두 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우리의 마음을 조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이 더러우면은 더러운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하기를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소통이 중요하다, 대화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대화를 잘할 때 성공한다. 애인을 만나서 대화를 잘한다. 그러면은 애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기술에 대한 책도 있습니다. 많은 훈련을 했을 때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완전히 100%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내서 그것을 깨끗이 갖지 않는다면 선한 말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악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마음을 먼저 고치는 것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혀를 보면은 혀에는 손이 없고 그냥 혀 이렇게 모양 보면은 혀 이거 아주 시시합니다. 손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칼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손으로. 혀로 사람을 죽일 수 있으니까 그것은 맞지 않죠. 손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혀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있을 때 멀리 있는 사람들은 죽이지 못하겠습니다. 멀리 가서 사람을 손으로 총을 쏘든지 아니면은 그런데 혀는 멀리 있는 사람까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스스로 죽게 된다는 것. 그 왕따를 만들어서 결국 자살을 하게 하는 것, 이것도 결국 혀를 잘못 사용했을 때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인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눈으로 보이죠. 근데 그 혀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혀는 핵폭탄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핵이 떨어지면 그곳은 굉장히 피해가 많을 것입니다. 야구 선생님은 입을 가볍게 하지 말고 조심해 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자가 입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고 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7절에 보면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맞거니와.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개가 있습니다. 개를 사든지 아니면 입양을 해서 데리고 옵니다. 개를 훈련시키면은 훈련을 받습니다. 주인이 훈련을 잘 하면은 고양이든 말이든 고래든 간에
훈련을 시키면은 동물들은 그 길들여진 대로 훈련을 통해서 길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새와 벌레와 과거, 뱀과 곰과 맹수도 조련사에 의해서 훈련을 받는다면 길들여져서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많이 봤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동물을 다스리고 물고기를 다스리고 새를 다스리고 벌레를 다스리고 모든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혀는 어떻습니까? 길들일 수 없고 악이요 독이 가득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혀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혀를 바꿀 수 없고 우리가 소화하지 말고 조심해야 돼라고 다 훈련을 해가지고 막 배우고 연단을 쌓아서 훈련을 하고 한다 해도 기도를 많이 해야 돼. 무엇을 많이 해도 방법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마음을 구약과 신약의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신약과 구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것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율법을 지키기는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모습에 에스겔은 얘기합니다.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썩은 것을 모두 버리라. 그래서 새 마음을 가지고 줄 것이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 분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영을 너희에게 준다. 새롭게 고쳐서 개혁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이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모든 사람들 새롭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새 마음을 가진 후에 우리가 사는 것, 행동,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됐다. 내가 스스로 새로운 행위를 통하여서 새로운 마음을 얻는다.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새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 다음에 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마음, 악한 마음, 세상을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모두 버릴 때에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도 나의 죄를 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야만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 의로운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야곱 선생님이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와 같이 말하느냐, 어떻게 그 마음을 살펴보아라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마음에 더러움을 줄 수 없다라는 것, 새로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른 인격과 바른 하나님 합당한 그런 말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 보면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 말씀은 야곱 선생님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합니다. 혀로, 입으로 우리가 손으로 하는 거가 야곱은 보는 자신들을 포함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을 드리고, 우리 찬양하죠. 찬양합니다. 기쁨을 드리고 합니다. 근데 또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 똑같이 이것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 사람 만들어준 사람 저주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하나님을 만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한다라는 것,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내가 욕하고 할 수 있겠느냐, 찬양도 하면서 욕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 그 말씀이 3장 10절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구나. 입술로 찬양도 하고 저주도 하고 할 수 있겠느냐. 네, 형제들아,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것은 원래 그렇지 않다. 원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주하고 두 가지를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 뜻은 입에서 두 개, 찬양도 하고 저주도 하고, 중에 하나는 가짜가 있다. 가짜, 저주. 그냥 어떤 게 가짜일 것 같습니다. 찬양이 가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은 다 새롭게 그 마음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저주한다? 그럴 수 없죠.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저주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은 저주하지 않고 찬양하는 사람이 맞고, 그러나 두 가지 악이 가득한데 악이 가득한 사람도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하면서 하나님을 겉으로 찬양하면서 할 수 있다는 것, 그 마음은 더러우면서 찬양할 수 있다. 그것은 찬양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찬양이 거짓, 저주가 안 된다, 비방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사람은 참다, 참 맞다. 근데 저주하면서 찬양하는 것은, 그것은 찬양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습관적으로 고칠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 너희 형제 중에 작은 자에게 이렇게 대접하였으니 나를 대접한 것과 같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사람을 저주하고 하는 거,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 형제 중에 작은 자를 돕는 것,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저주하는 것, 그것은 나를 저주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찬송과 저주가 같이 있을 수 없다. 찬송과 저주가 같이 있다면 그것은 가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에는 샘이 있습니다.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말씀은 아마 그 구멍에서 단물하고 쓴물이 난다면 신물에 나올 일이겠죠. 어떤 것은 단물이 나오고 어떤 물은 쓴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로따로 나올 수 있겠지만 한 샘에서 두 가지 물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주와 찬양이 함께 있을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경험해서 알 것입니다. 쓴물인지 단물인지, 그것이 물이 있다 아니라 쓴물이다, 이것은 단물이다. 어느 물을 마셨더니 어느 물은 단물이요, 이것은 단물이다, 쓰지 않으면 단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물을 마셔보면 알겠죠. 두 물이 나온다면은 부정적인 거, 안 좋은 것입니다. 쓴물이 나오든 단물이 나오든 하나하나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을 입술에 두 가지가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조심하라라고 주의하라라는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실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에 내자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올리브가 열리겠습니까?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 열매가 열리겠죠. 감람 열매가 열리겠느냐. 포도나무를 봤더니 무화과가 열리겠습니까? 그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가 열리겠고,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짠물이니까 언젠가는 단물이 나올 거야 라고 기대한다는 거,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짠물이면은 짠물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지 않은 말을 할 때에 단물을, 좋은 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것. 그래서 닭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입술을,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혀를 사용하는 것, 여러분이 말을 조심하는 사람, 우리가 100%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야구 선생님도 본인이 실수하고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많은 실수를 범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 마음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시작되었고, 이제는 내 안에 단물을 내야 되겠다. 쓴물이 아니라 쓴물을 내면 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쓴물을 내고 있다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가볍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그냥 우리가 집중하여서 그것을 끊고 고치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앞으로 희망이 없어. 나는 내 성격은 괜찮은데 너는 이상한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느냐, 너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면 그 아이들은 그거를 마음속에 깊이 새긴다는 것입니다. 엄마 아버지 말을 그 마음에 새긴다면은 아이들이 성장하였어도 자연히 엄마 아버지 저에게 얘기를 이렇게 말을 했죠. 엄마 아버지는 그 얘기를 잊어버릴지 모르지만은 그 자녀는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계속 마음에 두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예쁜 말, 아름다운 말, 좋은 말, 올바른 인격을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일터는 별개, 집은 별개, 교회와 별개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입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든 어디든 간에 단물을 낼 수 있기를 바라며 일터에서도 단물을 내고 쓴물을 내는 그런 성함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자녀들한테도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사람들, 같이 가는 사람들에게도 함부로 가볍게 얘기하지 않고 평생이 좋지 않은 그런 것을 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 선생님이 온전한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우리의 입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술을 잘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또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않고 있다라면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언어생활, 참된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나무 열매가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는 우리의 입술이 악이 아니라 선한 말을 사용하고 칭찬을 주고 위로를 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고 틀렸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입을 침묵하시길 바랍니다. 말할 필요도 없고 내가 말을 해서 유익을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알겠다. 그 얘기 듣고 그냥 더 이상 얘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은 우리가 그것을 고치려면 참 힘들어요. 말을 토해낸 것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고 하죠. 실수를 했는데 이미 말로 실수를 하였는데 다시 내가 실수했으니까 다시 아니야 이거 틀렸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입술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우리의 입술을 입술의 모든 것들을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 악이 있는지 없는지 악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한 사람 되기 위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향하여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말로 온전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실수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넘어지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감정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행동까지 하였습니다. 오늘 야고보를 통하여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이게 바뀌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마음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예수를 믿어도 내 마음이 변하지 못하고 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함께해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을 듣는 저희들 의로운 자라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는 곳곳마다 미리 예비하여 주셔서 필요한 것들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예비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마음과 새롭게 우리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입술로도 항상 선을 아름다움을 잘 드러내고자 하나님께 찬양을 하며 그 일들을 감당하고자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여 주시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야고보 선생님 말씀을 듣고 샘이 하나 나가는 것, 단물을 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 무화과나무에 무화과 열매를 맺히고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그것이 진리임을 깨닫고 우리 입술을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고치고 성령의 의지하며 말씀대로 따라가고자 다짐하는 아름다운 말을 사용하고자 찬양의 삶을 감당하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특별히 장소를 제공해 주시는 그렇던 장로교회 위에 중국만 교회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